여기 이는 35절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시작할 때 이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은, 이 말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6장과 7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6장부터 쭉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6장과 7장을 얘기하면서 5가지 제사가 또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레위기의 5가지 제사가 소개됐었어요. 그죠? 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이미 앞에서 쑥 설명이 되었는데 6장부터 보면 이 5가지 제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 5가지 제사를 또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거는 일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고 하면 6장과 7장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규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다른데, 제사장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 5가지 제사를 쭉 드리고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네들이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다?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도록 힘을 써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불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게 하면 안 된다. 왜? 이 번제단의 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장부터 7장 가운데 이 5가지 제사를 쭉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이들에게 주어질 소득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앞으로 집례하고 이 성막에서 섬기고 있을 이 제사장들에게 이 너네들의 몫이 이거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서 줬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는 이렇게 땅을 분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다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이고 먹고 살 일이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줘서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해 줬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사냐, 무엇을 먹고 살까 하고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죠? 당연히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제사로 오는 것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담해서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먹고 살면 된다 라고 한 얘기가 6장부터 7장에 나온 것이다. 즉 6장과 7장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그러면 우리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면 뭐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 제사의 부분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너희가 먹고 살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6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우리가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같은 내용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차이가 뭐라 그랬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죠.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살아남은 이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그때도 이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또 한 번이 반복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하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신약 시대고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아요.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문이 어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제사장을 향한 가르침은 곧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여 살렸듯 오늘 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그 시대하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거리가 하나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을 섬기고 할 때도 우리 동기도 잘 들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항상 정직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어떻게 하래요? 쉬래요.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뭐예요? 아니,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안 벌면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대답은 똑같아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래요. 그러니까 세금도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헌금을 내고 11조 내고 또 우리가 쓸 돈도 많은데 이것저것 내고 나면 우리 쓸 게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저축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방식은 좀 달라졌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학교에, 직장에서는 일요일 날 출근하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불이익이 생기고 회사 잘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꼬박꼬박 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나가야 될 돈도 많고 쓸 돈도 많은데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면 우리가 나중에 이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니네가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내 할 거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걸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제 내가 돈을 모으고 언제 내가 장래를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일은 하나님 먹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이게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신자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내일 또 살아갈 힘을 주실 거고 내일 또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다음에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거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그죠?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것을 하며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